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입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온 이야기. 이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수제자인 베드로는 우리 신자들을 대표합니다. 베드로의 삶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가 예수님 만났으면서도 나중에 보면 예수님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더욱 열심을 낼수록 네가 오늘 날 3번 부인하리라. 처절하리만큼 그의 자아를 다루시고 예수님이 왜 이러시나? 내 삶에 왜 이렇게 나의 삶을 이러시나? 그러면서 그의 주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 길로 가셨을 때 마지막에 주님이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에 그 베드로의 마지막 부분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전에는 내가 확신했는데 내 확신은 깨졌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자기의 주도권이 자기가 생각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주도권이 주님께 넘어간 사람, 자기의 철저히 자기 자신만 알았던 사람, 여러분과 저입니다. 오늘도 이 베드로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또 구원 얻어야 되는 사람의 한 모습이기도 하고 이미 구원 얻은 사람이 가는 방향이고 이 안에서 주님과 대화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좀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5장 1절에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무리가 옹위하여 둘러서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듣고 있었는데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중에 게네사렛 호숫가에 여기 보니까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지금 여기 2절에 보니까 호숫가에 2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이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시몬 베드로는 지금 많은 무리가 예수님 앞에 모여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그때에도 베드로는 그 무리에서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기 삶에 자기가 붙잡고 있는 자기 생활, 자기 삶, 자기 존재의 어떤 자기 영역에서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빈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빈 그물을. 그런데 주님께서는 옹이하여 무리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무리들보다도 여러분 서서 이 무리가 관심이 아니고 저 2배의 시선을 던지고 계셨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종교적인 열심히 있는 곳에 주님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한 영혼이 정말 바닥치고 밤새도록 자기 존재의 문제를 내가 얻기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해서 고생하다가 낙심하여 바닥치고 그물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그 그물에 붙잡고 있는 그 낙심된 심령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그 배를 그 사람의 환경을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기 전에 여러분과 저를 찾아온 주님이기도 하지만 예수 믿은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낙심하기까지, 바닥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셔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고자 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때때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질 않나? 내려가고 또 내려가도 끝이 없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주님만이 보시는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아시는 지점이 있어요. 사람들은 왜 주님이 저기 쳐다보는가? 그랬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심령을 다 알고 계세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바닥쳤습니다. 완전히. 이 베드로는 자기 삶이 밤새도록 하여튼 했으니까, 잡으려고 노력했으니까 그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 가운데서는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으므로 그는 그 가운데 좌절하고 있을 그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찾아옵니다. 주님이. 우리 사람은 빛 대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삶 자체가 어둠이고 여러분과 저는 해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해답을 주기 위해서 때때로 주님은 그 한 영혼을 다루실 때에 기다리십니다. 베드로에 대해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성경을 내가 막 찾아서 하나님 찾아왔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내가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찾은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무엇을 보고? 부르큰 내 심령 보고. 우리 사람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조차도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과 저는 죄에 대해서도 몰라요.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사실은. 죄를 이길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 무능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잘난 맛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은혜로 부르실 때에 때때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떤 환경 속에 잠시 그대로 두십니다. 그 인생이 어둠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은 잠언 4장 19절에도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거쳐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인생들이 살아가면서
어둠의 길을 가고 있는데, 어둠의 길을 간단 말은, 성경에서 어둠이란 말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허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내가 가는 길에 대한 목적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짐승처럼 그냥 오늘 주어진 삶, 내 이 몸뚱아리 하나 만족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가는 길이지, 내가 어떤 존재로 만들어졌으며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에 대한 길이 없는 사람, 소경, 어둠.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함은 눈이 가리워져서 보지 못하여 그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함이라. 여러분, 우리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 비춰지기 전까지는 여러분과 저에게 소망 없어요. 어둠입니다. 사실은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나는 것도,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는 것, 빛 대신 주님 믿어지는 것, 이것 열심히 여러분 누구에서 교육받고 가르침받고 맨날 공부해서 알아졌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살다가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여러분 그 상한 심령으로 갈라진 틈 사이로 주님의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이 비춰졌을 때 여러분과 저 안에 이 영이, 죽었던 영이 살아나면서 깨달은 거예요. 깨우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지는 일은 이렇게 공부해서 이렇게 학습해가지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학습해서 믿어지는 거라면 IQ가 높은 사람은 다 구원 얻을게요. 그게 아닙니다. 영적인 일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빛이 비칠 때, 성령의 역사로만 빛이 비칠 때 이 내적인 깊은 속에서 그냥 알아지는 깨우침이에요. 예. 여러분, 예수 믿어지는 게 그냥 막 외웠더니 뭐 공부했더니 믿어졌습니까? 어느 날 그 은혜를 인하여 빛이 비칠 때 내 속에 내 모습이 보이고 그 주님을 바라봤을 때 십자가 은혜가 그냥 그대로 이 안에서도 믿어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성경은 자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가 거쳐 넘어져도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느니라.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 성경은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연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교회 나오셔서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그게 안 되니까 오늘 이 베드로처럼 하나님이 베드로를 기다려 주신 거예요. 언제까지? 바닥칠 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나의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결과로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안테나가 끊어졌기 때문에, 내 안에 안테나가 끊어졌으므로 저 천국의 방송국에서는 계속 발송을 해도 내가 못 알아듣는 것, 그런 존재였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를 인하여 구원 얻게 되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보면서, 사람은 왜 깨닫지 못하느냐?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까,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여러분과 저는 원래 하나님 두기 싫어했습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누가 나의 간섭하는 걸 허용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두기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하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었다. 예수 믿은 여러분과 저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말씀대로 그냥 저 버려진 영혼처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셨으면 여러분과 저는 지옥이에요. 근데 오늘 베드로를 찾아왔던 주님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그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두시지 않으셨어요. 그 상실한 마음을 보시고 그분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의 수단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예. 인간의 가장 중심인 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 형상의 참 본체 형상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내 깊은 이 영혼 속에
그 영의 본체이신, 형상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으로 딱 연결되기 전에는, 믿음으로 내 안에 모시기 전에는 우리는 영원한 만족도 없고,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나중에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건 베드로처럼 빈 그물만 붙잡고 거기서 낙심하고 존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제 베드로를 주님이 찾아오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5장 우리가 읽었는데 바로 그 4장 38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남자들 아내 말 잘 듣잖아요.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셨으니까 안 들었겠어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분이 와서 손을 얹으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베드로는 그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아직 주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자기 것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가 자기 모든 것에 지쳐 있어 완전히 낭망해 있을 때에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쳐다보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도 여기 베드로의 배는 그 사람 존재의 영역입니다. 삶의 전부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허당으로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낙심하고 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좌절하고, 그런 중에 주님께서 그 상한 심령을 통찰하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때는 예수를 믿어도 때때로 하나님이 나에게 왜 주님이 안 계시나, 왜 이 상황이 됐는데도 주님이 나를 안 돌아보시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 대하여 분명히 만지시는 지점을 아시기 때문에 그가 완전히 깨지고 상해질 때까지 주님이 다루신 거예요. 완전히 상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제 마음이 상했단 말은 여기 브로큰 데서 틈이 생겼으니까 그 영혼이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주님이 베드로의 배를 쳐다보시고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삶을 해결할 수 있는 주인이 아니라는 본질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절대 여러분과 저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거나 내 삶의 영역에 대해서 간섭하게 하거나 그렇게 못합니다. 우리 자존심이나 나의 의의나 나의 삶의 가치관, 철학 가지고 우리는 아주 주인 노릇하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아도 밤새도록 내가 노력해봐도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그렇게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봐도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때서 우리는 우리 심령이 조금씩 부서집니다. 가난해집니다. 겸손해집니다. 비로소 그때 여러분과 저는 자기가 꽉 잡았던 것에 대하여 놓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삶 속에서 한번 주의 비침과 다루심 속에서 한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경 속에 다뤄서 한번 우리의 어떠함, 죄성, 무력함, 무능 이런 거 한번 드러내서 보여주기 전까지는, 내가 빈 금을 한번 이렇게 손에 한번 잡아보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 어부가 빈 그물을 자기가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이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비유적으로 보면 그 위치에 됐을 때 비로소 자기가 이게 여기 세상에 이것저것 하던 것 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물을 씌는지라, 낙심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바닥 쳐가지고 완전히 자기 빈 금을 만지고 그 금을 그거 수선하겠다고 그 빈 금을 막 하다가 뭐 구멍도 나고 해서 수선하고 그걸 정리할 때 그 비참한 심령 안에 있기 전까지 혹시 자기 배에 그물에 고기를 요만한 고기라도 내가 잡을 만한 것이다 하고 요만한 것이 있었더라면 주님이 배에 오르실 때 허용했겠어요? 이 성경에 보세요. 주님이 나 배에 올라타도 되니 이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바닥 치고 있는 그 시몬에게 와서는 묻지도 않으시고 배에 그냥 오르셨어요. 오르신 다음에 배에서 뛰기를 청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이며 나에게 스스로 노력으로 아무 희망이 없는 존재임이 발견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나를 간섭하도록 주님께 손을 놓게 됩니다. 그전에는 절대 안 돼요. 주님이 간섭하도록 나는 허당입니다, 주님. 나는 지금 빈 그물에 지금 마음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생활, 내 환경, 나의 삶 속에 개입하셔 나를 다루시는 것에 대하여 들어와 계시는 것, 그 배 타는 것에 대하여 잠잠히 마음이 거기에 그대로 자기의 주도권을 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될 때 어땠어요? 여러분과 제가 극적으로 예수 만난 사람들, 일생을 내 잘난 맛으로 살다가 예수 만난 사람들 보면 가끔 간증하죠. 그 전까지는 주님 배 탈 겨를이 없어요. 당신 누구시오? 나가시오. 그러나 내 존재가 어떠한 것을 알고 낙심되어 나는 소망이 없구나. 또 인생의 시작이 어디고 내 종점이 어디며 이게 인생인가 하고 빈 그물에 자기 손이 얽혀 있을 때 그걸 붙잡고 이걸 붙잡고 있을 때 텅 빈 거 마음은 공허하고 내 속에는 자그마한 거 없이 됐을 때 맨날 듣던 우리 장모의 열병도 치료해줬던 그 예수, 그분이 내 삶에 간섭해서 들어오실 때 그는 마음에 틈이 생겨 열어드리기 시작합니다.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이렇게 찾아오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죄인인데요, 내 욕심, 내 하나만 몸 가꾸기 위해서 나 하나만 그냥 위에서 살던 나에게 이렇게 살아봐도 부딪히고 저렇게 살아봐도 행복이 없고 그랬던 나에게 어느 주님이 찾아오셨던 거예요. 나라는 존재의 배의 영역에 아무도 간섭하지 못하고 내 자존심 건드리지 못하고 내 삶의 영역에 누가 감히 들어와? 내 삶은 누가 평가해? 내 자존심, 내 명예, 남에게 조금 더 흠잡힐 만큼 없이 살았던 난데 경우가 얼마나 밝게 살았는데 이런 내 영역 안에 주님이 간섭하시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 베드로는 잠잠히 그걸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깨진 마음이에요. 우리는 빈 그물을 한번 잡아본 경험을 해야 합니다. 텅 빈 공허 속에 아무도 채워지지 않은 나를 베드로가 지쳐있을 때, 가장 상해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성경에도 보니까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깨진 브로큰 허트라고 말이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과 저 그렇잖아요, 그죠? 그 전까지는 배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혹시 예수 믿으면 내 삶의 영역이 많은 내가 붙잡은 사람들이 뺏기지 않을까? 내가 좋아하는 골프는 못 치게 하는 건가?
내가 좋아하는 술, 담배 못 먹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아주 그 육신의 감각적인 그것에 대하여만 깊은 것은 모르고 감각적인 것에만 붙잡혀서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러나 패배한 자, 마음이 상한 자에게 그 마음을 열어드리기 시작한 베드로의 모습에서 우리는 회개, 겸손하게 나가야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으면 묶이는 것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더 자유하고 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마음속에 쉼이 있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회개하라 그 말이 생각을 돌이키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이미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원시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줬잖아요. 이미 우리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은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에겐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피를 죽으시고 부활하여 성령으로 말며 이 가까이 계실 정도가 아니고 심히 가까워 내 입이 있다 하였으며 네 마음이 있다 하였지 않느냐?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신 진리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이미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한 것처럼 주님은 이미 다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생명으로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저가 그 주님을 이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그가 내 안에 내 삶의 영역에 개입하셔서 나를 구원하시도록 여러분 신앙으로 그 태도를 바꾸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베드로는 자신의 환경을 더 이상 붙잡을 힘이 없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면서 이제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두 번째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예수와 연결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나중 것은 덤으로 해결해 주게. 여러분 예수 믿은 다음에 분명하게 예수를 만나고 믿은 다음에 그 사람 삶이 야, 나 다시 예수 믿기 전으로 난 가고 싶어. 그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요. 죄가 깊은 곳에 은혜가 넘치듯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23장 4절에 부자 되기 힘쓰지 말고 네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 세상에 있는 거 그거 붙잡고 그거 가지고 여러분 행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애쓰지 말고 거기에 너 모든 것을 소모하지 말고 또 지혜를 버릴지어다. 자기 자랑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 똑똑한 거 의지하지 말고 네 생각 의지하지 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그거 다 허당이다 이제 보면. 베드로가 오늘 발견하는 거예요. 잡은 거 보니까 빈 그물이네.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여러분 잡았다고 여기는 거 시간 지나면 다 술술 빠져나가는 거예요. 행복도 캘리포니아에 전에 통계를 보니까 로또 당선된 사람이 행복지수 얻기 전에 로또 당선되기 전에 그 지수하고 로또 당선된 다음에 다시 옛날 지수로 간 기간이 약 1년 반 정도면 행복지수가 옛날로 돌아간대. 왜? 있는데도 그 로또 횡재를 했는데도 행복지수 말하자면 됐다. 인생이 이것이다. 평강이 있다. 소망이 있다. 즐겁다. 이 행복지수는 1년 반 되니까 지나면 평균이 2년 내에 옛날 그거 얻기 전에 횡재 얻기 전에 또
그걸 돌아가더라고요. 실상으로는 더 많이 불행해졌죠. 통계적으로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5절에도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존재가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 그렇습니다. 자, 오늘 주님께서 그 배 오르신 다음에 쭉 한 말씀을 증거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세요. 베드로는 어부요, 어부의 달인입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예수님은 어부는 아니세요. 그분은 목수시죠, 오히려. 그러면 인간적인 관점에서 내가 더 잘하는데. 그러나 베드로는 이미 앞에서 그는 밤새도록 다 해보고, 그리고 그는 빈 그물을 가지고 그는 완전히 허탈한 가운데, 공허한 가운데 바닥쳤습니다. 그 바닥친 깨진 영혼 속에 주님이 깊은 곳에 그물 던지라는 그 말을 베드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들린 거예요. 깊은 곳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존재에는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내 생각하고 이 지정이, 이 혼에 까불대고 그냥 혼탁하고 춤추는 이 혼의 영역이 아닌 하나님이 원래 뜻하셨던 영혼, 하나님 형상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명이 연합될 수 있는 깊은 곳. 복음 전하면서 회개하고 돌이켜오라. 예수 믿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픽픽 웃습니다. 왜? 깊은 곳이 없으니까. 깊은 것을 모르니까. 그러나 어느 날 그 마음 속에 정말 내 마음이 상해지고 잡을 것이 없는 걸 가난해진 마음으로 정말 세상이 무엇이냐, 내 존재가 무엇인가를 괴로워하는 중에 주의 음성 들릴 때 비로소 그 하나님 음성이 제대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영생이 있구나. 영생이 있구나. 천국이 있구나. 내가 이대로 죽으면 죄인으로 영원한 멸망이구나. 그 전까지는 전부 지식이야. 너 죄인이야. 여러분 복음 전해봐. 죄인이야 그러면 여러분 뭐 나도 이런 데 지고 저런 데도 지고 뭐 이런 데 다 지었어. 근데 그게 뭐죠? 지식이에요. 지식인데 그러면 지옥 가 그러면 지옥 간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지옥 가지. 그리고 웃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 나와서 말씀 들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말씀을 들을 줄 알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낮추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해서. 깨트려져야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는 비로소 안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얕은 곳에서 사는 거구나. 밤새도록 내가 살아온 생애는 얕은 생이었구나. 여러분과 저는 여태까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얕은 데서 노는 사람들입니다. 깊은 척 하지 마세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들을 때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 빛된 말씀이 나를 찔렀을 때에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도 모르고 천방지축 나 하나 가꾸기 위해서, 나 자존 하나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악바리처럼 소리 지르고 가만히 앉아서 우주를 다 관리하고 세상 사람들 다 판단하고 그런 새카만 죄인이던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내 마음이 가난해지고 낮아졌을 때 주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들을 때 비로소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그때 비로소 깊은 영역을 알고 바닥치고 깨진 심령 사이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움직인 거예요. 움직임. 예.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가진 존재인 여러분과 저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정으로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깊은 곳에 던져라 할 때에 여러분 내가 만지작 공허하고 그랬던 그 내 마음, 내 금을 그 마음을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맡기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잖아요. 던진 것은 순종이 마음이 돌이켜서 그 말씀에 대하여 여러분 나 자신을 의탁한 겁니다. 이 베드로가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그 해답을 받게 되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내신 생명으로 믿게 됩니다. 밤이 맞도록 그는 했을지라도 인생의 답을 위해서 여러분 많은 시도를 하셨죠. 이런 철학도 가져보고 저런 것도 시도해보고 사업도 해보고 돈, 명예 다 사랑을 얻으면 되려나? 인생을 지금 70, 80 살아온 어른들 이미 다 아시잖아요. 우리는 어두운 밤 속에서 그동안 살아온 삶이 베드로처럼 밤새도록 어두운 삶이었습니다. 죽은 행실, 성경을 그 어두운 삶을 죽은 행실이라 이렇게.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주님은 빛이고 너희들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만나서 영생 얻기 전에는 십자가의 빛을 얻기 전까지는 이분 어둠이에요. 그런 존재였어요. 한마디로 죄인들, 죽을 죄인들. 그것도 모르고 잘나서 자기 붙잡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예수 믿고 이제 주 안에서는 빛이라. 여러분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과 제가 밝게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영생이 있는 것도 모르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자기 삶을 해석할 줄도 알고 내 갈 길이 어떤 길인가도 알고 이젠 목표가 분명해졌어요. 왜? 빛이 비치니까. 어둠일 때는 낭떠러지인지 이게 지금 돌밭인지 그래 내 발걸음대로 안 되면 뭐니 무조건 부딪히면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냥 앞에 나타나면 그게 내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나 그냥. 왜? 꼭 어둠이니까. 나 하나만 그냥 가겠다는 거예요. 나 하나만 살겠다. 그러나 빛이 밝히면 일로 비켜야 될 길도 알고. 여러분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에 대한 목적과 의식이 분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 주님 만난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나의 삶이 어렵습니까? 나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구원 얻은 사람도 나의 삶이 지금 이렇게 바닥치는 일이 자꾸 내려가는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그 시몬 베드로의 배를 쳐다본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시간에 여러분과 저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만이 아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이때부터 신앙이 출발됩니다. 자기의 절망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십자가에서 드린 진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믿어집니다. 그렇구나. 우리 그런 말 하죠. 그렇구나. 왜 그때는 그걸 몰랐지? 왜 그때는 그걸 안 믿어졌지? 그때는 내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자, 그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가 그물을 내리니까 6절,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가난한 마음이 돼서 정말 주님이 내 삶에 개입하도록 내 배에 오르시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도록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바라보고 그의 말씀을 의탁하여 여러분과 제가 순종하고 그분께 믿음으로 드릴 때 오늘 여기에 나타난 것이 뭐냐. 그가 그토록 갖고 싶어 했던 거. 인생의 문제가 뭐지? 계속 밤새도록 찾다 못 찾은 거. 그게 그만 여기 오늘 보니까 배 넘치도록 채워졌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렇게 쓴 뿌리와 더불어 그렇게 암흑으로 고민하다가 예수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확 했을 때 그냥 넘치죠. 그때는 뭐 다른 거 없어도 살 것 같아. 저도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그 주님이 그 넘치는 은혜, 평강, 소망, 기쁨. 저 갈보리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의 감격에 여러분과 제가 동화되고 믿어지고 그물이 찢어져서 막 그냥 막 배가 고기가 튀어나오니까 그거 도와달라고 여러분 마음에 한번 공허했던 내 마음에 공허했던 마음에 죄 가운데 있던 마음에 눌려있던 마음 속에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은혜가 넘치기 시작할 때 내 모습 되어 내 대신 찢어주신 것 십자가에서 주님이 죄의 몸이 되셔서 대신 죽으신 그 은혜 속에 내가 연결되어 그 은혜가 내 마음에 넘칠 때에 여러분이 베드로처럼 손을 벌려서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저도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가는 곳마다 간증했어요. 여기 베드로처럼 도와줘. 여기 넘친다. 지금 넘쳐. 이거 좀 도와줘. 봐봐 지금. 예수입니다. 주님을 만났더니 이렇게 평강이 있고 내 삶에 의미가 생겼어.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신 것이 믿어지고 또 그 십자가를 볼수록 그 은혜가 너무 커서 간증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 또 그 주님을 바라볼수록 나의 죄인됨이 더 밝혀지고 죄인됨이 밝혀질수록 주님 십자가의 은혜는 더욱 큰 것을 발견하고 이상합니다. 예수 믿는 일이. 여러분 죄가 많이 드러나면 우리는 막 낙심이 돼야 되는데 어떤 데 죄가 많이 드러나면 그 죄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이 그러한 나를 용서해 준 그 큰 사랑이 더 크게 보여. 주님이 더 크게 보임으로 인하여 여러분 그 주님에 감격하여 더욱 그럴수록 내가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 주님의 사랑 속에서 내 마음이 풀리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막 은혜가 넘쳐서 지금 십자가의 은혜를 발견하고 지금 찢어진 그물 속에 찢어진 지금 그리스도의 피 흘림 속에 지금 감격하는데 그 다음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격하는 그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넘치는 은혜 속에서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러분 이게 놀랍지요. 십자가 영광을 보고 이 베드로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하신 그 은혜의 사실을 그분이 하나님 됨을 알고 그분 안에 있는 진리에 대하여 그분이 분명히 이 베드로가 접촉된 뒤에 그 은혜가 발견된 뒤에 내 빈 그물이었던 내 속에 예수의 진리가 확실하게 내 안에 심어지고 충만이 되어 넘칠 때에 베드로가 그 주님을 다시 바라보는 순간에 그 은혜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에서 나오는 탄성입니다. 인간적인 육은 어떻게 했어요? 이게 베드로가 구원한 사람의 증거예요. 인간적으로, 만약 육신적으로라면 됐다 이제부터 내가 예수 이 사람 얻으면 내 모든 그 소원을 이룰 수 있겠구나. 처음에 제자들도 그랬죠. 그래가지고 그냥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가진 미사옥을 다 동원하고 추종했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우리 예수님의 진리의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내적인 깨달음과 그 주님을 모신 순간에 그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자기의 진정한 죄인의 죄인됨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뒤에 믿기 전에는 여러분과 제가 죄를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당신 죄인이요 그래 보세요. 미쳤군. 저런 사람이 죄인지. 나는 경고 바르게 살았는데 자기가 뻔히 잘못된 삶을 살아도 그건 사람이니까 이러고. 여러분 사람은 예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내가 죄인으로 발견되고 죄인으로 시인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죄인으로 회개할 만한 능력이 있으면 주님 찾아오실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신 까닭은 그런 죄인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오신 이유가 베드로가 스스로 못 찾아가잖아요. 저기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도 자기는 자기 공허한 빈금을 붙잡고 아이고야 하고 텅텅 빈 그걸 붙잡고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죽게 나갈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찾아오셨어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날마다 하면서 죄가 발견되는 순간마다 그 은혜가 넘칠 때마다 여러분과 저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만큼 우리가 발견되는 게 뭐냐 하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저분이 저렇게 찢겨졌구나. 오늘도 우리는 상한 마음으로 한번 뒤지게 하다가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마음을 새롭게 주님과 교통할 때에 주여 이와 같은 부족한 죄인을 위하여 주님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구나. 내가 뭐간데? 도대체 내가 뭐간데 주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시기까지 날 사랑했나? 이게 되새김질이 되고 되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서 주님과 나를 구별할 줄 아는 거룩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이제 주님 믿었으니까 이제 선하게 살아봐야지. 자기도 모르고.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 영광을 점점 보는 만큼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이 날마다 나오는구나 이거. 내게 선이 없구나 하고 주님과 나를 분명하게 그분 주님이시오. 나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당신 앞에 고개를 들고 쳐다볼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이 말은 뭐죠? 마음속에 절대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위치를 안 거예요. 아, 주여, 나는 선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날 구원자십니다. 하고 마음속에 자기 위치를 분명하게 그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게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점점점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요게 내 속에 이렇게 여전히 범하는 죄는 내가 아니로구나. 나는 죄인이 내가 아니오. 죄의 법이로구나. 죄로구나.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주님, 당신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제 신앙이 점점 나를 내려놓게 되고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이게 오늘 베드로의 고백인 거예요.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과 내가 연합될 수 없는 깊은 죄인이라는 것이 발견될 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더 알게 됩니다. 왜 나를 갖다 버렸나 저기다가. 나를 갖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래야 내가 온전히 버려진 걸 알아야 그분이 온전한 새로운 나이시구나. 생명이구나. 이거 알게 되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놀라는 시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 참된 영성은 여러분 점점 우리가 죄인 때문에 알아가요. 신앙인이 된 이후의 사실은 내가 절대적으로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누구에게 매달리게 되겠어요? 주님만 나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의의십니다. 나는 온유할 수 없는 나 옛날은 주님과 함께 끝났습니다. 주님이 나의 온유십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무엇이 있죠? 늘 그 주님이 나의 주님 때문에 알게 하기 위해서 옛 나를 부인하게 되니까 내 마음속에 두렵고 떨림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격의 특성은 뭐냐면 늘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기가 철저히 무능한 죄인이며 주님의 은혜로 사는 자임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아는 자, 신자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태도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두렵습니다. 나는 내 자신이 하나님과 섞일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나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내 모습인 주님이 내가 되어 나를 거기에 못 박은 것에 대하여 그 다음부터는 저절로 동의가 되는 거예요. 동의가 될 뿐만 아니라 믿어지게 돼요. 그렇구나. 그래서 주님이 내 대신 내 모습 뒤에 십자가에 대신 못 박아 처리하셨구나. 예.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11절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모든 것을 버려뒀다는 말은 나를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나를 버렸다 말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를 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삶이 좀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베드로처럼 때때로 나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도 내가 얻은 것이 없는 것처럼 자꾸 내려가고 다운되고 바닥치는 것처럼 될지라도 쉽게 표현하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확실히 예수를 만나셨다면 여러분 그 깨지고 부서지는 환경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분명히 주님과 하나된 영광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환경을 조성하신 겁니다. 믿으셔야 돼요. 예.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 앞서가는 신자들, 여기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 앞서간 신자들의 모든 간증이 동일합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분명히 우리 그 길을 걸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죽을 것 같아. 어떤 때는 그냥 내가 예수만 안 믿으면 그냥 자살하고 싶어. 예. 얼마나 교만한지. 그 상한 마음이 그냥 내가 날 볼 때 견딜 수가 없어. 이야, 이건 너무하잖아. 예. 자기에게 친절히 치고. 이 모습 누구에게 보기 쉽지 않으니까 차라리 죽어버릴까? 육신이 그렇게 되지요. 여러분 예수 믿고도 자살하고 싶을 정도까지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못 죽지. 그러나 주님이 십자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너 이미 죽었잖아. 네 안에 내가 생명이잖아. 그거 항복하고 또 눈물 흘리고 바라보는 중에 죄의 성 깊으면 깊을수록 주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저 놀라운 사랑이 너무 은혜가 깊은 거예요. 그 힘이 나를 붙잡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 우리 정말 살아가면서 어렵더라도 풍부해도 부족해도 우리는 깨서지고 부서지는 환경 속에 주님이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 모두 참 주님이 나의 배를 만지실 때 베드로처럼 나의 환경에 들어오셔서 간섭하실 때 왜 이러나? 이러지 하지 말고 여러분과 제 생각을 좀 부인하고 환경이 어려우면 그 어려운 것에 대한 세상적 눈을 가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나? 이 배를 왜 타셨나? 이 환경에 주님이 왜 들어오셨나? 왜 간섭하시나? 조용히 믿음으로 맡기고 베드로처럼 내 생각과 의견을 살지 말고 깊은 곳에 금을 던지라고 하신 말씀처럼 내 깊은 심령을 주님의 말씀에 비춰요. 말씀을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과 제 삶에 주님이 다 이미 주신 거 풍성한 삶을 누리는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아가는 길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철 모르는 철부지처럼 그저 모든 것이 우리 육신적인 눈으로 좋아지는 것으로 생각했지만 우린 주님을 알아가는 일이 아직도 내 안에 깨어지고 부서지지 않은, 맡겨지지 않은
그런 요소들로 인하여 주님이 다루신 환경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베드로 환경을 주님 조성하시고 부서지고 깨지고 비어진 그 마음 속에 상한 심령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아직도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 그 답답하고 어두운 심령 속에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고 환경을 다루시고 성경 말씀을 들려주실 때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참으로 은혜와 진리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미 구원 얻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는 주님이 오늘날 나를 다루고 있는 환경 속에 믿음으로 맡겨서 또 새로운 주님을 더 알고 내 안에 죄가 발견된 만큼 그리스도 나의 주님으로 발견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약할 때 곧 강함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 대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